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 그들 모두를 끌어안아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그 통치의 권한을 역겨운 인간이 갈취함으로써, 그리고 모든 영혼을 속임으로써, 마귀의 도구로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저 마귀 세력을 이제 아버지께서 엄히 단죄하시어 그 모든 권한, 다스리셔야 할 통치 권한을 아버지만이 다 다스리실 수 있도록 회복시켜 드리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오니, 아버지 그 모든 마귀들의 통치 권한 위에 불을 쏟아 부으시옵소서. 그리하여 태초에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그 모든 권리를 저희가 되돌려 드리오니 저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소녀입니다. 이제 내일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쯤이면 어머님들께서는 음식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모처럼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 이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아주 행복하고 그리고 많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민수기 19장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부정을 벗기는 제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규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흠없이 온전하고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붉은 암소를 너에게 끌어오라고 하여라. 너는 그 암소를 엘르아잘 사제에게 주어라. 그것은 진지 밖으로 끌어내어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죽여야 한다. 엘르아잘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만남의 장막 앞쪽으로 7번 뿌리고 그 암소는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불에 살라야 한다.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도 살라야 한다. 그러면 사제는 진홍색 털실로 묶은 송백나무와 우슬초를 그 암소를 사르는 불에 던져라. 그 다음 옷을 빨고 목욕을 한 후에야만 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저녁때가 되어야 그 사제는 부정을 벗는다. 그 암소를 사른 사람도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도 저녁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불에 탄 암소제는 부정을 타지 않은 사람이 거두어 진지 바깥 정한 곳에 두어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회중의 더러움을 씻는 물에 탈 것으로서 잘 보관해야 한다. 그것은 죄를 씻는 제사에 쓰이는 것이다. 불에 탄 암소제를 거두는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한다. 그도 저녁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이것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함께 길이 지킬 규정이다. 어떤 사람의 시체이든 시체에 몸이 닿은 사람은 7일간 부정하다.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그 제물로 죄를 씻으면 깨끗한 사람이 된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죄를 씻지 않으면 부정을 벗지 못한다. 누구든지 시체에 닿고도 죄를 씻지 않으면 주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셈이니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해야 한다. 더러움을 씻는 물을 몸에 뿌리지 않아 아직 부정을 벗지 못하고 부정을 탄 채로 있기 때문이다.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이렇게 하는 법이다. 그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장막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7일간 부정하다. 어떤 그릇이든지 뚜껑을 닫거나 죄어두지 않아 열려 있었으면 그것도 부정하다. 들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저절로 죽은 사람이나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7일간 부정하다. 이렇게 부정을 탄 사람에게서 부정을 벗기려면 죄를 씻는 재를 그릇에 담고 거기에 샘물을 부은 다음 부정 타지 않은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에 적셔서 장막과 그릇들과 거기 있던 사람에게 뿌려야 한다. 또 뼈에 닿았거나 맞아 죽은 사람이나 저절로 죽은 사람에게 닿았거나 무덤에 닿은 사람에게도 뿌려야 한다. 정한 사람이 그 부정을 탄 사람에게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이 잿물을 뿌리고 7일째 되는 날 그에게서 죄를 벗겨주고 나면 그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그는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부정을 타고도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않은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추방당해야 한다. 더러움을 씻는 물을 몸에 뿌리지 않아 부정을 벗지 않은 몸으로 주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들이 길이 지킬 규정은 이렇다. 부정을 씻어내는 물을 뿌리는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한다.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닿은 사람은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무엇이든지 부정한 사람이 건드린 것은 다 부정하고 그것에 닿은 사람은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히 그 부정에 대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앞전에도 부정에 대해서는 이제 잠깐씩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부정을 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사고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8장에서 내용에서 배웠던 건 뭐냐면 레위인의 임무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사제직을 하면 그 사제직을 돕고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레위인의 직분이고 임무였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사제와 레위인들을 굉장히 많이 존중하시고 아버지께 바쳐진 모든 게 다 너의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거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그 사제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하나 되었을 때, 즉 하느님의 뜻이 제 뜻입니다. 제 인간적 뜻과 의지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제 뜻을 따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런 의지에서 그 아버지의 일을 보좌해드리고 아버지가 원하시고 행하셨을 법한 것을 하는 매개체요 도구적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그 하느님께 바쳐진 모든 것을 아버지는 그 사제 직분을 맡은 아론과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주셨다라는 것. 여기서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인식을 할 때 하나 된 게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연법에 지배받는 인간도 누가 누구를 좋아하죠? 어떤 사람을 내가 진짜 사랑하죠? 그럼 나를 희생합니다. 맞죠?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는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야, 일꾼이야.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만 해야 돼. 그러면 절대 자신의 기호나 정서나 경향은 따르지 않아요. 늘 성경에서, 그리고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연구하고 관찰해서 어떤 상황이 맞닥뜨리면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하셨을 거야. 성모님은 이때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손해가 와도 불구하고, 그쵸? 자기에게 어떤 모욕과 치욕과 역겨움을 감수하더라도 불구하고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 다른 것을 말하고 자기 것을 가르치고 재단에서 자신의 기호정서 경향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다. 그럼 벌써 이건 아니에요. 하나 되었다라고 절대 볼 수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 된 것, 그래서 충직한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고 도구인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분별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요약 정리한 거 천상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이다라고 쓴 건 왜냐면 이 앞전에서도 그랬는데 아버지가 모세와 아론을 뽑으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모세와 아론을 이제 다시 안 쓰시고 내치시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뽑으신 선택한 일꾼이 맞아요. 아무리 부족해도.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 뽑으신 일꾼에게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근데 그 공동체에서 하나 되지 않고 반기를 들었고 너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갔다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짓을 하니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내가 친히 뽑은 내 일꾼들을 네가 거기에 반기를 들고 팔뒤꿈치를 들어올린단 말이지. 그러면 너는 나에게 반기를 들고 나를 거역한 거야 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섭게 징계를 하시죠. 땅을 파서 그 즉시
주동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묻어 버리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향로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거기 동조하고 협력했던 250명도 그 불길로 다 쓸어 없애버리고 죽여버리십니다. 바로 이게 천상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다. 근데 그것과 동조하고 협력한다. 그러면 그들이 지옥 갈 때 당연히 나는 동조하고 협력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지옥 간다. 이게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뭐 교계 제도가 어떻고 전통이 어떤다고 떠든다 한들 그것은 본인의 썰이고 본인의 생각이지 천상의 나라가 절대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거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이들을 이렇게 쓸어버리고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예뻐라 고하라 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죠. 그건 결정적 이유가 뭔가요? 끝끝내 그들이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았어요. 바리사율법학자를 따랐지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을 동조하고 협력한다. 그것보다 불행한 영혼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뭐라고 한들 그런 말은 중요치가 않아요. 하느님은 의지만 보시고요. 의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영혼이 행하는 행동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마디 1000마디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냥 여러분은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범, 성모님이 한평생 사셨던 유일성의 아름다운 모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신적인 질서들로 가득하거든요. 저희가 신적인 질서가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지를 매일 말씀드리죠. 그 신적 질서가 여러분의 정신세계와 사고방식의 근간이 되게 하시면 그럼 그걸로 여러분은 영혼이 부자 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질서가 아예 내재적이고 무질서로 살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그런 무질서한 정신으로 이 세상을 계속 살고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못했다. 그럼 그 영혼이 죽고 나서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 절대 천상의 나라에 못 간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진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부정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좀 부정하다라는 것을 현대인은 굉장히 간과를 많이 하죠. 근데 부정한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영혼에게 굉장히 순식간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부정에 대한 것을 경계하는 마인드가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상갓집에 갔다 오시면은 방에 못 들어오게 하세요. 아예. 그리고 밖에서 소금으로 막 뿌리시고 그걸 세탁을 하게끔 아예 벗어서 새 옷을 입고 들어오게 하신다던가 이렇게 하시는 것을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건가. 그게 하느님의 진리를 배우지는 않았어도 조상님들이 은총이 있으셔가지고 순응하면서 아버지 뜻에 그냥 순응하면서 순수하게 정직하게 착하게 살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대로 살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 진리였다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 없죠. 그쵸? 그냥 부정한 데 갔다 와도 그 옷 그냥 그대로 입고 가서 심지어 그 옷 입고 아기 만지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누가 상갓집에 갔다 왔는데 그 손 그대로 씻지도 않고 아기를 만진다.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그 방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할머니께서. 이런 건 다 뭐냐면 그 부정을 타고 아기에게 그 부정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내재적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서 아예 진리적 사고방식이 내재적이었던 어르신들에 비해서 요즘 사람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는데도 그런 지혜나 지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 안에 사고방식 안에 마귀 분명히 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마귀는 어떤 루트와 통로를 통해서 반드시 들어간 경로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언제 어느 순간에 그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는지를 절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근데 이런 부정을 경계하지 않죠. 그럼 그 경계하지 않는 루트를 타고 마귀가 그 영혼에게 언제든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한번 들어간 마귀를 빼내기가 쉽냐? 누가 그 마귀를 꺼내주겠습니까? 그 영혼에게서. 영적 지도자도 없는데 요즘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평생 마귀화 돼서 마귀 충직한 하수인과 도구 노릇하면서 살지만
죽기 직전까지, 아니 죽고 나서야 그 사람은 내가 마귀 하수인을 하다 왔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챕터가 중요하고, 이건 마귀 통로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막는 게, 알아서 저 부정을 타지 않게끔 내가 조심하고 내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보면요, 2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규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흠없이 온전하고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붉은 암소를 너에게 끌어오라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2절에서 좀 볼 게 많은데요. 단어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흠없이 온전하고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왜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걸 제물로 바치라고 할까요? 멍에를 맸다는 건 뭐냐면 사람의 손이 탔다는 거예요. 일소로 썼다는 거죠. 그렇죠? 멍에를 맸다는 건.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탔다, 부정을 탔다라는 거예요. 멍에를 맨 건. 그럼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다는 거는 사람 손을 타지 않았고 부정 타지 않은 것. 그거를 제물로 바쳐야 온전히 바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거고, 없는 걸 갖고 오라고 한 거고, 붉은 암소. 자, 암소를 태워 바치죠. 그쵸? 그러면 암소를 태워 바치는 거는, 이게 암놈이니까 사실 이거는요, 하와를 상징해요. 근데 하와가 죄의 원흉이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알다시피. 즉, 암소를 태우는 거는 하와의 죄를 다 태운 것이 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암놈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암소를 태우는 거고, 그 다음에 하필이면 붉은 암소라는 거는, 그래서 이 암소는 죄를 지은 하와를 상징하고, 그래서 태움으로써 하와의 죄를 다 태운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붉다라는 거는,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생명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생명을 죽인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붉은 암소를 태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3절을 보면은, 너는 그 암소를 엘르아잘 사제에게 주어라. 그것은 진지 밖으로 끌어내야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죽여야 한다. 엘르아잘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만남의 장막 앞쪽으로 7번 뿌리고, 자, 7번 뿌린다는 거는 7이라는 수가 상징하는 의미 때문인데, 7이라는 수는 영적으로 완전수예요. 완전수라는 거는 완벽하고 퍼펙트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번 뿌리면 완벽하게 죄를 배상하고 보속한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번을 뿌리는 거고, 그 암소는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불에 살라야 한다.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도 살라야 한다. 자, 지켜보는 앞에서 살르라고 했죠, 지금. 사제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건 왜냐하면 주님의 영이 보시는 앞에서 태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제가 지켜보는 게 왜 주님의 영이 지켜보시는 거냐면, 여기서도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사제가 하느님하고 하나 된 사제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보는 앞에서 살라 바쳐라. 사제 안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나 된 사제라면 그게 당연한 한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 사제는 진홍색 털실로 묶은 송백나무와 우슬초를 그 암소를 사르는 불에 던져라. 자, 그 암소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에 살라 바치는데, 살라 바칠 때 진홍색 털실로 묶은 송백나무 우슬초를 같이 사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다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우슬초라는 거는 정결의 상징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송백나무는 송백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에서 발로 된 건데, 어떤 걸 상징하는 거면 타협하지 않는 꼿꼿한 정신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타협하지 않는 꼿꼿한 정신을 상징하는 송백나무와 거룩한 것, 정결을 상징하는 우슬초를, 이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진홍색 털실로 묶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진홍색 털실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이 붉은색이 바람난 여인을 상징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정결하고 꼿꼿한 타협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바람난 여인의 이 죄악을 태워 없앤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옷을 빨고 목욕을 한 후에야만 진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저녁 때가 되어야 그 사제는 부정을 벗는다. 이런 제사를 지냈으니까 부정을 태우고 함으로써 그 사제에게도 그 연기도 배고 그러면 부정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하고 옷 빨고 그리고 나서도 저녁 때가 되어야만 부정을 벗는다. 이 정도로 부정에 철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암소를 사는 사람도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만약에 그걸 살릴 때 옆에서 같이 살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그 사람도 그 부정한 것을 태우는 연기에 노출됐죠. 그럼 부정이 나에게 이미 다 닿은 거잖아요. 연기로서.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도 옷을 빨고 목욕하고 그나마도 저녁 때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에 탄 암소제는 부정을 타지 않은 사람이 거두어 진지 바깥 정한 곳에 두어야 한다. 자, 이제 그 암소를 태웠잖아요. 그러면 죄가 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죄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제 다 살라 바쳤고 태워서 없앴죠. 그러니까 이 죄는 뭘 뜻하냐면 죄를 벗기는 것이 돼요. 이제부터 역할이. 즉 가장 깨끗한 것이 돼요. 죄악을 태우고 남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사순식이 들어가기 전에 제 수요일 때 재를 찍어서 이렇게 이마에다가 성호를 긋잖아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면서. 바로 그 죄도 그 영혼의 인간적인 여태까지 살면서 지은 죄악, 그 죄악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벗기면서 동시에 너도 이 죄와 같이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라고 해서 죄로 십자성호를 이마에다 긋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죄는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순시기 때 제수요일 때 너도 이 죄와 같이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라라고 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모든 부정한 것을 다 태워 없앤 것이니까 이 죄는 이제 더없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본연의 창조 목적으로 되돌아간 상태. 자,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곳에 갖다 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죄는. 그것도 만지는 사람도 부정 타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 만지라고 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아주 섬세한 거고요. 그것은 이스라엘 회중의 더러움을 씻는 물에 탈 것으로서 잘 보관해야 한다. 그것은 죄를 씻는 제사에 쓰이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용도를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누가 부정을 탔어. 그러면 그 부정을 벗기는 것으로서 죄를 그에게 발라주거나 죄를 푸른 물을 그에게 씌워주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부정을 벗기는 것에 쓰일 것이니까 정한 곳에 잘 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10절 불에 탄 암소 죄를 거두는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한다. 그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이것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함께 길이 지킬 규정이다. 자, 불에 탄 암소제를 거두는 사람. 아까 제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부정해서 옷을 빨라고 할까? 그거는 뭐냐면 지금 이거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면 그 악이 탄 장소잖아요. 그 장소 자체가. 악을 살라 바치고 태운 거죠. 그렇죠? 그럼 악이 탄 장소이기 때문에 그 부정의 기운이 이 사람에게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섬세하죠. 굉장히 미묘한 것까지도 따지시죠. 왜 그런 거냐면요. 제가 누누이 악이 어떤 경로로 인간에게 들어가는지를 설명드릴 때 아주 자주 들었던 비유가 뭐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음란한 마음으로 한번 훑어봤어. 그럼 너는 이미 마귀가 너에게 들어간 거다. 너는 이미 간음한 거다가 그 말이에요. 간음이라니요? 손끝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이라는 건요. 쳐다보는데 여러분 1초밖에 안 걸리죠. 마음 품는데도 1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럼 1초 만에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빠르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작은 것에도
금방 전이되는 나라가 영의 세계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영의 세계인데 인간의 뜻으로 가득한 마귀적 사고방식이나 하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받는다?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는 죄를 거두는 사람까지도 너에게 부정의 기운이 닿은 게 있으니까 너도 옷 빨고 저녁 때가 돼야 너는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실 만큼의 이런 나라인데, 이 정도로 작은 것도 주의를 기울이는 나라인데 아예 안수를 받는다. 악으로 가득한 영혼에게 가서. 예수님의 정신과 사고방식과 다르면 다 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이 얼마나 나에게 잘 들어올까요? 그렇죠? 게다가 의지까지 갖고 있잖아요. 저건 좋은 것이다. 나에게 좋은 기운으로 와라. 이렇게 의지까지 갖고 있으니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겠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누구에게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함께 길을 지킬 축제입니다. 외국인도 예외 없이 다 지켜라, 이런 말씀이죠. 이건 앞에서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어떤 사람의 시체이든 시체에 몸이 닿은 사람은 7일간 부정하다. 이것도 이제 아시죠? 시체라는 거는 닿았다. 그럼 부정한 거예요. 근데 7일 동안이나 부정을 하라는 거죠. 부정하니까 가까이 가지 말고 외출도 하지 말고 어떤 단속을 하고 있으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럼 여기도 7일간이 왜냐하면 7이 완전수니까. 완벽한 수니까 7일간 근신하고 안 나가면 그 부정이 씻겨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는 수여서 7일간이에요.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그 제물로 죄를 씻으면 깨끗한 사람이 된다. 자, 아까 그 암소 태운 재, 그것을 정한 곳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셨죠. 제사 때 쓸 거고 부정한 것에 영혼에게 부정이 벗기는데 쓰일 거다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물로 씻으라고. 그쵸? 그러면 정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씻지 않았어. 그럼 그는 부정을 벗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누구든지 시체에 닿고도 죄를 씻지 않으면 주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셈이니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죄로 씻으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하지를 않았어. 그러면 죄를 벗길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 상태로 그 진지 안에 계속 있어. 그러면 남에게 악을 끼치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추방시켜라라는 겁니다. 더러움을 씻는 물을 몸에 뿌리지 않아 아직 부정을 벗지 못하고 부정을 탄 채로 있기 때문이다. 자, 부정한 것하고 같이 있지도 말래요. 왜? 그 부정의 기운이 뻗쳐나가가지고 그 공동체에 또 악이 기승하게 만들 거니까. 이 정도로 아주 주의를 기울이시죠. 아버지께서. 그럼 인간에게 이렇게 부정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개념이 있냐라는 거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살아가는 세상 사람 안에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얼마나 많이 살아가겠습니까? 부정을 한두 군데서 탔겠습니까? 이렇게 섬세하게 작은 것도 가리시는 나라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부정한 곳이고 악이 아주 판치고 노는 곳인데 거기 얼마나 자주 들락날락거리고 자주 가고 거기 조화까지 하고 경배하고 찬송까지 한다면 그 마귀가 얼마나 잘 들어가겠습니까? 마귀 온상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이렇게 하는 법이다. 그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장막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7일간 부정하다. 자,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그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 장막 안에 이미 있던 사람 다 7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정의 원리를 배우면 여러분은 어떤 거를 고찰을 하셔야 되냐면, 자, 이 정도로 쳐다봐도 스치기만 해도 닿기만 해도 향이 나에게 닿기만 해도 부정하니까 넌 오지 말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렇다면 이교도 미사에 자꾸 가면 그 인간적인 마귀적 사고방식이 수시로 나에게 접목되겠죠. 그렇죠? 그걸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접목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걸 빈번하게 반복함으로써 사고방식이 마귀화되는 거예요. 이걸 부정탄다라고 여기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요, 자연법하고는 완전 시스템과 메커니즘이 완전히 달라요. 닿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닿기만 해도. 여기 아까 태우는데 죄를 거두기만 하는데도 부정하다고 했죠. 그러면 그 기운의
노출이 살짝 됐는데도 부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운에 노출만 돼도 부정하는데 가서 의지를 가지고 듣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박수치고 아멘 알렐루야 하고 이렇게 좋아했어. 그럼 그 마귀가 얼마나 잘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이 돼야 돼요. 이게 상식이.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상식이 돼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그릇이든지 뚜껑을 닫거나 재어두지 않아 열려 있으면 그것도 부정하다. 자, 오늘 15절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릴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뚜껑을 닫지 않아서 어떤 그릇이 이렇게 열려 있어. 그럼 그게 부정하다고 하죠. 그러면 이 원리에 근거해서 이 세상의 자연법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정에 노출되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렇게 그릇의 뚜껑을 열어만 놔도 부정하다라고 했는데 여성분들 잘 들으십시오. 신체의 중요 부위 있죠. 여성이면 특히 가리고 다녀야 할 중요 부위들. 그쵸? 그거를 드러내고 다녀. 요즘 세상은 그게 세련된 거고 멋을 아는 거고 그게 미고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문화 자체가 병들어서. 자, 사랑하는 단 한 사람에게만 유일성이 보여야 하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신체를 드러내고 다닌다. 그러면 그릇 열려만 있어도 부정하다라고 하는데 여기 부정의 온상으로 내 육신을 다 덮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내 육신이 신체가 부정의 온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중요한 부위를 드러내고 다니는 순간.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중에 딸 있으신 분들은요. 이런 걸 잘 가르쳐 주세요. 지금부터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에 이렇게 그릇 단지 열어두기만 해도 부정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성은 소중한 신체의 부위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유일성이 오로지 그 한 사람에게만 보여야 하는 그럼 그런 중요한 신체 부위를 다 노출시키고 오픈하고 다닌다. 유행이네 뭐 세련되네 예쁘네 하면서 그럼 이건 영적으로는요 저주받은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왜? 온통 자기 육신이 부정의 온상이 되는 순간이니까. 이거 딸을 기르시는 분들에게는 잘 가르쳐 주십시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열려 있었으면이 핵심인데 오늘 이 열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이해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할 때 열린 교육이라는 거를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근데 그 열린 교육의 취지가 뭐였냐면 사교육이 우리나라는 너무 심하고 아주 가열되니까 이제 사교육을 근절하고 학교 공부만 충실해도 뭐 대학을 잘 갈 수 있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캐치프라이즈는 엄청 좋았어요. 그럴듯해 보이고. 근데 그 열린 교육을 해서 교육이 어떻게 됐냐. 완전히 망가졌어요. 시스템이요. 그 열린 교육 하면서 수행평가 도입됐거든요. 근데 그 수행평가가 학교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수행평가를 잘 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정보력이 빠르고 한 사람들이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도 돈이 있고 부유한 학생들이 그것도 더 잘해요. 수행평가를요. 그리고 열린 교회다 해서 뭐 이제 이렇게 뭐 강압적으로 학교에서 뭐 자율학습하고 이런 것도 다 폐지하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냐? 학력이 다 저하됐어요. 그래서 다 또 평준화를 시켜버렸거든요. 뭐 위화감을 조성하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다 평준화를 시키고 전체적으로 학력은 내려가고 이래서 지력이 다 떨어지는 아이들이 됐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런 열린 교육 같은 게 여기 지금 뚜껑을 열어둬서 부정 탔다라는 것과 똑같은 시스템적 안의 마귀예요. 여러분 하느님은요. 차등을 두세요. 근데 이 빨갱이와 카발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차등을 두면 위화감이 생기네 뭐 어쩌네 이러면서 마치 엄청나게 평등한 것을 자기도 추구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모든 사람을 속이거든요. 근데 사실 본인도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평등을 주장하는 게 바로 전
국민을 바보가 되게끔 하는 그들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국민이 똑똑하고 굉장히 수준이 높으면 본인들이 속여먹기가 나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학력이 저하되고 수준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멍청해. 사람들이 멍청해져. 그러면 자기네들이 전체주의를 하고 속여먹기가 점점 더 쉬워지죠. 이런 야욕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갱이들이 그렇게 열린교육, 당 이름도 무슨 열린우리당 이런 거 지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다 이런 마귀의 여기 똑같은 원리에 해당하는 통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평준화 만들어가지고 아이들만 바보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천상의 나라는 여러분 평준화가 아니고요. 반향에 따라서 노력하여서 하느님과 맺은 열매가 다 다른데 그 열매에 따라서 다 차등으로 가는 나라가 다 다른 나라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에게 누가 평등, 인권, 존중, 평등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특히 이 거짓교회가 이런 단어 엄청 좋아하죠. 그거 다 속이는 속임수라는 겁니다. 다 차등을 둬야 정확한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노력한 사람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노력하지 않음으로써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대가를 본인이 받아야 정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바에는 빨갱이 저기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 살아야죠. 본인이 그런 이상한 평등을 좋아하면 공산주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게 정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열린 교육, 그 다음에 이 교회도요. 열린 교회라는 것을 도입했었어요. 이 교회가.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다스리실 때예요. 근데 그 명목을 왜 도입했냐? 마치 독재 정권의 국민이 엄청나게 탄압받는 그 국민으로부터 교회가 그들을 보호하고 포용하고 안아줌으로써 뭐 그들의 안식처가 되고 친구가 되고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런 명목으로 열린 교회를 도입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열린 교회를 도입함으로써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요. 정의구현 사제단 아시죠? 가톨릭 신자들 중에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이면 치를 떨고 싫어하는 정의구현 사제단. 그게 그 열린 교회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더 활성화된 거 아십니까? 그게 더 활개치고 활성화된 게 바로 그 열린 교회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부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도입했던 그 당사자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셨던 그 정권을 보고 뭐라고 비하했냐면 가장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시던 때의 경제 성장률이요. 지금 어떻게 무슨 노력과 어떤 짓을 다 해도 그 경제 성장률을 못 따라갑니다. 그때 막 7%, 10% 이렇게 경제 성장을 했었던 때예요. 근데 그게 가장 불행했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온갖 노동자 다 받아들여. 그러면서 빨갱이는 더 활개쳐. 이렇게 해서 열린교회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완전히 망가진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열린교육, 열린교회 엄청 좋게 생각해요. 아, 뭔가 더 공의로운 것 같고 공정한 것 같고 평등한 것 같고 차별이 없겠구나. 열린교회, 열린교육에서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결과가 그렇지 않죠. 결과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아 보이는 말로 단어로 영혼들을 속이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냉정이 아닌 건 아니어서 여기도 부정 탄 거 죄를 가져다 놓고 그걸로 부정을 씻으라고 했는데 그 말도 듣지 않아서 계속 부정을 끌어안고 있어. 그건 내쳐라 내보내라. 이렇게 다 가르시죠. 아닌 것을 쳐내고 가르고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뽑은 일꾼에게 불평불만했어.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시고 이런 나라죠. 근데 열린 교육, 열린 교회는 다 포용하고 끌어안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거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게 하느님하고 완전 다른 거라는 거예요. 사고방식과 기저의 근간 자체가. 그래서 마귀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이 열려있다라는 게 사람이 봤을 때 좋아 보이고 속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몇 개의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평등, 인권 존중, 뭐 생명 존중, 열린 교회, 열린 교육 이런 단어들 있죠. 특히 감성이 병들고 오감이 병들고 기호정서가 병들면요. 이렇게 착해 보이는 것에 속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거 거의 다가 마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오늘 15절을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 열려있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의 나라는. 다양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도 내가 하나 된 사람과에서의 마음을 나누는 경계와 하나 되지 않고 존중의 관계에서 마음을 나누는 나라의 경계는 엄연히 다른 거죠. 엄연히 다른 거예요. 달라야 맞고요. 근데 이 빨갱이 정치 세력과 이 종교 세력이 뭐라고 가르치냐? 그걸 다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너는 똑같이 대하지 않으면 너는 착하지가 않은 거고 너는 자비가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이런 식으로 현혹시키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거든요. 이거 진실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는요. 다 경계가 달라요. 하나 된 사람이 갈라라. 존중하는 관계. 그리고 그것보다도 못한 관계. 아예 저주받은 관계. 이렇게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다른 게 다양한 경계를 아버지는 가지고 계시고 천상의 나라는 그러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반하는 게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려있다라는 게 마귀를 빨아들이고 끌어들이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성도 몸가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는 가릴 걸 가릴 줄 알고 경계를 가질 걸 경계를 가질 줄 아는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이고 훌륭한 여성이고 본인의 유일성을 잘 보존할 줄 아는 여성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것이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열린교회 사상을 통해서 정의구현 사자단이 활개치게 만들게 되는 그런 어떤 기점이 되게 함으로써 빨갱이들을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열사로 만들어줬고요. 그 열린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허물고 무질서를 끌어들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 경계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열린교회 그럼 다 너도 받아들이고 너도 받아들이고 너도 하나 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도 이게 발전된 게 종교연합까지 간 겁니다. 이 마귀가 또아리를 틀어서 주렁주렁 열매 맺은 게 종교연합까지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뭐 부처님, 조로아스터교, 무슨 교 다 하나 돼서 우리 하나 됩시다. 이게 얼마나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건지 아십니까? 마귀가요. 처음에 태동은 작게 하지만요. 맺는 열매를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나라고 마귀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무질서를 끌어들여서 죄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동성애를 선과 악의 관점에서 보셨기 때문에 악이니까 악은 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걸 교묘하게 마치 사랑이 없고 있고의 관점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반대하면 너는 사랑이 없는 거. 너는 무지막지한 거. 넌 자비롭지 않아.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매도하는 거. 이거 다 누가 가르친 겁니까? 이거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마귀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들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저절로 죽은 사람이나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7일간 부정하다. 자, 이렇게 죽은 시체에 닿은 건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정을 탄 사람에게서 부정을 벗기려면 죄를 씻는 죄를 그릇에 담고 거기에 샘물을 부은 다음 부정 타지 않은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에 적셔서 장막과 그릇들과 거기 있던 사람에게 뿌려야 한다. 자, 아까 그 암소, 붉은 암소 태웠던 그 죄는 이제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 됐죠. 왜? 마귀를 태워, 악을 태워 남은 거니까. 그래서 그걸로 부정 안 탄 사람이 우슬초에다 적셔서 뿌려라.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뼈에 닿았거나 맞아 죽은 사람이나 저절로 죽은 사람에게 닿았거나 무덤에 닿은 사람에게도 다 죽은 거에 닿았다. 그럼 다 부정한 거니까 무조건 다 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한 사람이 그 부정을 탄 사람에게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이 잿물을 뿌리고 7일째 되는 날 그에게서 죄를 벗겨주고 나면 그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그는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자, 이제 이 시스템은 아시겠죠? 부정을 타고도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않은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추방당해야 한다. 더러움을 씻는 물을 몸에 뿌리지 않아 부정을 벗지 않은 몸으로 주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자, 그 죄를 뿌린 물을 뿌리지 않았어. 그래서 부정 상태로 계속 있어. 그러면 주님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 있음으로써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뭐 하나 있다가라고 해서 그렇게 큰 죄인가 하겠지만, 그 악이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부정 타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메커니즘이. 그럼 그 원흉이 앉아 있어. 그럼 그 부정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겠습니까? 공동체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길이 지킬 규정은 이렇다. 부정을 씻어내는 물을 뿌리는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한다. 자, 여러분 얼마나 엄격한지 보세요. 부정을 씻어내는 물을 뿌리는 사람은 왜 빨아야 될까요? 자, 부정을 씻어내는 물을 뿌렸어. 그러면 뿌리다가 그 물이 나한테 튈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 물론 그 물은 정갈한 거지만 지금 그 부정한 사람에게 닿아서 튀는 거잖아요. 그럼 나에게도 부정이 얼마든지 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즉 내가 그 부정 튄 물에 닿으니까 나도 곧 부정해지니까 씻어야 돼서 옷을 빨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부정을 조심하시죠. 그럼 우리 사고방식은 아버지하고 다르죠. 얼마나 하느님하고의 다른 이 차이의 갭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서 아 저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인지적 사고방식을 이 순간부터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부정해지니까 씻어내야 되는 거다. 내 부정을 벗기기 위해서라는 거죠.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닿은 사람은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씻어도 저녁은 돼야 그 부정을 벗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한을 두실 만큼입니다. 무엇이든지 부정한 사람이 건드린 것은 다 부정하고 그것에 닿은 사람은 저녁 때가 돼야 부정을 벗는다.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시죠. 닿은 사람은 무조건 부정해요. 닿았다. 아까 태웠는데 그 태운 향에 닿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부정의 나라가 사람은 굉장히 간과를 잘하고 뭐 대수롭지 않은 이런 걸로 여기지만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아버지는 신경 써서 부정 탄 건 여기서 분리시키고 너는 씻어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나라니까 여러분의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들어가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고 관심의 경향이 저게 악의 세력인가 선의 세력인가 악의 세력에게 하나 됐다가는 내 사고방식 안에 당장 부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마귀가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럼 한번 마귀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죠. 그러면 그게 이제 기호정서 경향이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 기호정서 경향까지 되면 그거를 빼내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특별한 은총이 없으면. 왜냐?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거 쉬우십니까? 결단코 쉽지 않죠. 근데 그 작은 습관 하나도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기호, 정서, 경향이 되면 이미 중독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중독자가 담배 끊는 게 쉬울까요?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것 형제님들은 다 아시죠? 그렇죠? 그거 아주 금연 프로그램을 아주 독한 마음을 갖고 참가하지 않는 한 그거를 끊는 거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왜일까요? 중독이 됐기 때문이죠. 중독이 됐다는 건 내 기호, 정서, 경향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작은 습관 하나도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내가 해야지 그것도 1년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인간의 나약성이. 그 며칠하고 마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 작은 습관 하나도 고치기가 어렵다면 기호, 정서, 경향은 완전 중독된 상태인데 왜냐하면 자동 반사로 나가니까. 그 중독된 상태를 누가 고쳐주나요? 어떻게 그걸 개선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강박관념을 가질 만큼 무섭고 저게 엄청나게 내 영혼에게 해로운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시죠? 그럼 오늘 또 이거 듣고 그냥 흐지부지하고 말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요, 어떤 마귀 가운데 살아가냐면 기호, 정서, 경향 마귀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그 기호, 정서, 경향이라는 것이 하느님의 것이 아니고요. 다 인간에게서 온 거거든요. 내 부모, 내가 노출되어 있는 환경, 내가 다닌 학교, 만났던 사람들,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가문에 뿌리 내린 어떤 경향. 다 이런 데서 온 거거든요. 기호, 정서, 경향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호를 가졌는데 이건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거니까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해서 기호, 정서 갖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도. 물론 진리를 알지도 못하지만 그 기호, 정서, 경향이 나쁘다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므로 따져보고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호정서 경향이라는 건. 그냥 이 가정에서 살았어. 근데 내 부모가 누구고 누구였어. 그럼 내 부모가 맨날 하는 걸 맨날 봤겠죠. 같이 사니까. 맨날 보면서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그 익숙한 것하고 다른 환경에 내가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상해 보여요. 그렇죠?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기호 경향이. 기호 정서 경향이. 납득이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 내 사고방식 안에 들어왔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거기서 또아리를 틀면서 내 새로운 기호 정서 경향이 되거든요. 그럼 그 기호 정서 경향을 누가 빼내주냐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빼내기 위한 끊임없는 갈망으로 줄기차게 하느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은총이 나에게 있지 않는 한은 기호 정서 경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고요. 인간의 대다수는 마귀가 다 자기 안에 어디 있냐면 기호 정서 경향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기호 정서 경향이 왜 마귀냐면 그게 성경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진리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다 부모와 내 유전자, 조상, 환경 이런 다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볼 것도 없이 마귀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거냐? 이제 이걸 철저히 나쁘다라는 걸 아셨으면 매일 갈망하세요, 아버지께. 저의 인간적인 기호 정서 경향을 그 성령의 불로 다 불사질러 주십시오. 제 자유의지가 그 인간적인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저에게 그 불을 내려주셔서 사고방식 안에 있는 기호정서 경향을 다 불살라주세요. 저 이거 싫습니다. 저 이거 거부합니다. 이렇게 이걸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될 때까지 계속 갈망하지 않는 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독적인 거니까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이해가 잘 되시죠? 몸이 아파 본 사람은 알아요. 건강이 나빠지는 건 일순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되돌리는 거는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걸 다시 건강한 것으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일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몸 망가지고 나빠지는 거, 병드는 거, 이런 거는 내가 규칙적으로 하질 않아가지고 내 몸이 망가지게 하는 거, 이건 순식간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냥 몸에 나쁜 거 지속적으로 몇 번 먹으면 몸 금방 망가집니다. 근데 그걸 다시 건강 상태로 되돌리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인 것처럼 사고방식도 그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안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들어갈 구멍을 찾는 거? 그거는요, 특히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경향과 기호정서가 가운데 살아간다. 그 사람 안에 마귀 들어가는 거는 마귀에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냥 손바닥 안에 갖고 노는 공깃돌과 같이 쉬운 겁니다. 그러니 그 부정이 그 마귀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인지를 하고 그래서 저 부정 타는 것하고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만 내 안에 좀 있어도 내가 조심을 하겠죠. 그때부터는 악에게 노출되지 말아야 돼. 저기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하나 되지 말아야지. 저기 가서 듣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경각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본인의 영혼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짓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게 살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거기를 계속 나가면서 오히려 성경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공격하는 것은 왜일까요? 이미 기호정서 경향이 세뇌당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따르는 것을 바꿀 수가 없을 만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화라는 걸 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 이미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을까요? 미래, 희망 없어요. 여러분, 희망은 누구에게나 있을까요?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객관화를 시켜서 바라보고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나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똑똑하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자기 객관화를 한다? 이거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너는 이게 잘못됐어. 그러면 듣기 싫어하고 신경질 내고 그다음부터 담 쌓고 그 사람 안 만나거든요. 그쵸? 이게 똑똑한 거냐? 이게 더할 나위 없이 멍청한 거예요. 누가 자기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좋은 소리를 듣지도 않을 건데. 그런 거 모를까요? 그쵸? 근데 너에게 이게 나쁜 거고 이것을 했다가 너는 이렇게 잘못될 거야 라를 말하는 사람은 각오를 하고 말하는 거죠. 어떤 각오를 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비판받고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럼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사람은 얼마나 멍청하고 아둔하고 어리석냐면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자식 여러분, 부모님이 잔소리 많이 하면 듣기 싫으시죠? 근데 옆집 아줌마는 여러분에게 잔소리 할까요? 잔소리 절대 안 해요. 왜? 관심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사람이 멍청하고 우둔하고 지력이 떨어지냐면요. 잔소리 많이 하는 내 엄마는 싫고 나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옆집 아줌마는 좋아요.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멍청한 겁니까? 그쵸? 인간의 지력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거든요. 그러면 쓴소리를 왜 할까요? 좋아지라고.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너의 영혼이 훌륭해지라고 불고하고 하는 거죠. 그쵸? IQ가 2자리여서 쓴소리하고 치는 소리 하면 제가 나를 싫어할까? 이걸 몰라서 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겠죠. 그쵸? 그러면 그 쓴소리 하는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저게 진실이구나.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 쓴소리 하는 부모는 저주하고요. 자기에게 병든 기호와 자비로 상냥하고 친절하게만 대해주는 옆집 아줌마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그 옆집 아줌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착각합니다. 이거 진실이죠?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거의 다 그런 곳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사랑이 뭔지 몰라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요. 병든 자기 기호나 정서를 그냥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네가 이쁘다, 네가 곱다, 네가 최고다 이러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곧 마귀예요. 본인이 이상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쓴소리를 안 하죠? 그럼 그게 마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 안 한다는 증거고요. 맞습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거 단 한 면만 봐도 나는 지금 사고방식이 정상이 아니니까 나를 믿었다간 큰일 나겠다. 왜? 그런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는 게 나니까. 조금만 객관화를 시켜보면 여러분 납득이 되시죠?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누군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근데 그 쓴소리를 한 사람을 싫어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에게 쓴소리 안 하고 친절만 하면 그 사람이 좋고 착하고 상냥하고 훌륭한 사람이래. 이러니 그런 마인드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이 옳다 틀리다를 논한다면 이거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가 지금 얼마나 사고방식이 뒤틀려 있는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남에게 충고질하고 지적질하고 너는 틀렸고 너는 가짜고 너는 이단이고 이런 말을 하면요.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일까요? 코미디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냥 주님 저는 죄인이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아버지 뜻만 행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를 이끌어주세요. 최소 이렇게라도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자기를 믿기보다. 자기가 무엇이 옳다를 주장하는 것을 믿는다? 이거는요. 지금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누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도 모를 만큼 인간의 사고방식이 완전 마귀화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지적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우스운 일이에요. 그리고 진리만이 얼마나 퍼펙트한 건가. 그 진리만을 믿으셔야지. 여기 이렇게 성경에서 아버지가 매일 가르쳐주시는 원리들 있죠? 여기에만 희망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밥 되기 너무 쉬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정서가 다 병들었기 때문에요. 나에게 잘해주고 유려하면 그냥 무조건 좋아요. 그게 마귀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게 마귀고 그게 하느님하고 반하는 세력이어도 아무 상관없고요. 내 기호를 만족시켜주고 내 정서에 편안하고 안온하고 내 정서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그냥 진리예요.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와 내 가족의 영혼을 반드시 보호하고 악으로부터 지켜야 되겠다. 그럼 희망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성모님이 한평생 아름다운 율성으로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매일 가르쳐주시는 이 진리의 원리의 세계, 이것만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돼야 여러분이 비전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일체의 모든 것, 여러분을 절대 천상의 나라로 갈 수 있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잘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에 속이는 영이 하도 득세를 해서 아까 제가 동성애 이야기하다 좀 말았는데, 이 교회가, 이 거짓 교회, 변질된 교회가 선과 악을 병든 자비로 덮어요. 잘 들으십시오. 선과 악으로 구분해야 될 문제인데 그걸 병든 자비를 가지고 와서 그거로 덮어버려요. 그 대표적인 게 동성애예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것은 하느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무조건 진리가 기준이니까요. 하느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때 동성애로 아주 난무했던 난립했던 그 나라거든요. 그걸 다 쓸어버리셨어요. 유황불을 내리셔서. 그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선과 악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건 악이니까 아버지가 벌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 영혼의 사고방식 안에서 교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이끄냐면, 병든 사랑, 병든 자비로 이것을 덮어버림으로써, 야, 다 부족한데 너도 부족하잖아? 근데 그 부족한 걸 너는 왜 자비롭게 대하지 않아? 너는 나쁜 사람이야. 요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적용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챕터가 다른 겁니다. 카테고리가 달라요. 동성애를 보아야 하는 카테고리는 선과 악이지, 그 병든 자비를 끌어와서 그걸로 보라고 하는 요게 마귀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요, 훈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전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어떤 게 사랑인지를 사람들이 절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사랑하니까 훈육하는 거거든요. 옆집 아줌마는 관심 없으니까 훈육을 안 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되거나 말거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심하게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네가 이상한 길로 가서 마귀밥이 되건, 네가 뭐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되건, 네가 뭐 불황자가 되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니까 그냥 친절만 베푸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랑하는 내 부모나 나에게 그런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나 선생님이나 그 주변 사람을,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하나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요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할까? 교만해서 그런 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사랑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는 걸 일단 몰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행으로 치닫는 길이에요, 그냥.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는 처지에 본인이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훈육한데, 훈육하면 저 사람, 우리 엄마 날 싫어해, 미워해,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덮기 위한 마귀의 계략이 병든 자비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맡에 써놓으세요. 선과 악을 덮기 위한 마귀의 계략이 병든 자비다. 이걸 써놓으십시오. 매일 읽으세요. 그리고 저 사고방식으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 진리의 영으로 저희 가족을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비가 병드니까 저렇게 빨갱이가 난무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병든 자비라서 자기에게 진짜 좋아지는 게 뭔지를 몰라서 저렇게 빨갱이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 진면목을, 그 위선자적인 작태를 모르고요. 얼마나 비참한 시대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정에 대한 거, 오늘 부정에 대한 거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그 열린 교회, 열린 교육, 그 다음에 그 병뚜껑을 열어놓으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리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열려있는 게 외막인지. 그리고 그 열린 교회와 열린 교육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망쳤는지를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원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다 경계를 세우신다.
다양한 경계가 있다. 우리도 사랑을 다양한 경계로 하듯이 이 다양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사고방식이다. 근데 마귀는 이 경계를 허물어.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넌 마귀도 끌어야 되고 동성애자도 끌어야 되고 못도 끌어야 되고 못도 끌어야 되고 다 병든 자비로 덮어. 이게 마귀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혼돈을 겪고 있고 이것 때문에 옳고 그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고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듣고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오해가 다 벗겨지셔서 여러분이 진리적 사고방식으로 하느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수기 19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